오늘은 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음이 어떤 것인가요? 미음은 죽 비슷한 건가요? 죽 비슷한 게 미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미음은 레 위에 있고 파 아래에 있는 음을 말하죠. 미음 다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네. 정말 다 아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반주자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미음을 쳐주세요. 반주자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미음인데요. 여러분, 레도 한번 쳐주시겠어요? 미하고 다르죠? 파도 한번 쳐주세요. 파도 미하고 다릅니다. 레가 미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미에 미치지 못한 것이고요. 파가 미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미에서 지나친 것입니다. 그것을 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반주자가 미음을 치면 우리가 아 하고 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미음을 치면 아라고 자 쳐주세요. 네, 미 맞습니까? 자, 미 아주 편안한 상황인데 미음을 그래도 잘 내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내신 미음이 아마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아주 편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고난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옥타브 더 위에 있는 미음을 쳐주시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 옥타브 위에 미. 섣불리 아무도 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이 고난을 드리니까 이 미음을 제대로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소리가 나는 미 낸다고 했는데 미가 아니고 다른 엉뚱한 음이 되기 쉽죠. 미음 비슷하지만 꼭 그게 레나 파처럼 확실하게 다른 게 아니더라도 나는 그래도 비슷하게 좀 낸다고 생각했는데 미치지 못하면 또는 조금 넘어서면 지나치면 그것은 미음이 아니죠. 악기를 가지고 조율을 해보면 튜닝을 해보면 그게 비슷해 보여도 두 음을 같이 치면 떨림이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른 것을 다른 음을 낼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왜 음 얘기를 또 미음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시나 싶으시겠지만 눈치가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셨다면 설교는 여기서 그만해도 되는데 저에게는 정해진 분량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소리에는 정확한 음에 미치지 못하는 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는 음이 있습니다. 미음뿐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 비슷하지만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불신 또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 비슷하지만 그것을 조금 지나치면 또는 한참 지나치면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믿음에 아주 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약간 넘칠 때 거의 믿음이라고 하죠. 거의 믿음. 믿음의 영역이 경계가 딱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풀어놓은 물감처럼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떤 색깔인지 알 수 없는 그런데 한참 가고 보니까 다른 색이 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믿음도 경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확실하게 다른 소리를 내고 있고 또 확실히 다른 음을 내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조율할 때 조율기를 놓고 약간 못 미치거나 좀 지나치거나 할 때 정확한 음에 맞추기 위해서 조여주고 풀어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조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못 미치는지 아니면 지나치는지를 점검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은 어느 위치쯤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추려진 과정을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300명에게 용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들의 모습이 용감함이나 용맹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의 이름이 떨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롯이었고요. 또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기드온도 또 300명도 지금 벌벌 떨고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부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들이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을 때 그 두려움은 더 짙어졌겠죠.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을 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뺏길까봐 두렵고 겁나서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밀을 타작하지 않을 수는 없고 미디안 족속은 무섭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기드온의 집안도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믿음입니까? 아니죠.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믿음 비슷한 언저리에 있나요? 그렇지도 않죠. 믿음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아서 믿음 비슷한 언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을 감행했죠. 비록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감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당해내는 믿음의 모습, 좀 비슷한 믿음의 언저리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기드온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신은 벗어난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가 살펴보니까요,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집했어요. 거의 믿음의 모습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것은 믿음인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의심이라고 정의했죠. 역시 믿음 비슷하지만 믿음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아직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힘겹게 점점 믿음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모양도 이와 비슷하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참된 믿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참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조금 더 가시면 돼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내려오시는 분들이 정상이 가깝나요? 물어보면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력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한 것이죠. 내가 정상에 서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음에 서 있지 못하더라도 그 노력하는 모습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 위에 올라서 있는 이전과는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면서 숫자를 확 줄이셨죠. 300명만 남긴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 승리의 그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기소침해 있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봤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몽하기를 이게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용기가 충만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는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그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전쟁의 도구가 총칼 탱크가 아니고요,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순다고 하고 있죠.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자, 이렇게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300명이서 메뚜기같이 수많은 그 군대의 진영을 에워싸 봐야 얼마나 에워쌀 수 있었겠어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그들이 미디안에게 포위당하는 게 아주 그냥 뻔한 상황이죠. 근데 기드온이 그걸 합니다. 전 같으면 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저 말입니까? 전 같으면 지금 말입니까? 막 그러고 그럴 텐데 지금 재고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지 않고요. 지금 기드온이 곧장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믿음을 정의하자면 믿음은 곧장 달려가는 것입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고 성패를 따지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니까 도는 것처럼 까라면 까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미디안의 군사들은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고 그리고 친구끼리 칼로 찌르면서 도망합니다. 기드온이 한 것이라고는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기껏 한 것이라고는 나팔을 분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미디안은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며 도망칩니다. 믿음을 또 정의해 본다면 믿음은 가만히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이전까지 기드온의 전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군사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신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곧장 달려가시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지는데요.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아멘.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00명에서 탈락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합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막사로 돌아간 것인데요, 막사로 돌아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전쟁에 소집되지 않았던 에브라임이 전쟁에 소집되고 있는, 불려 나오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드온이 열심히 소집한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숫자를 줄이셨는데 기드온은 다시 그전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300명이면 족하다 하셨는데 기드온은 지금 다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전쟁을 주저했다가, 말씀대로 전쟁을 수행했다가 이제 다시 오버해서 미디안을 뒤쫓아가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서 적장의 머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믿음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데 너무 지나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치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처럼 지나치는 것도 믿음이 아니죠. 기드온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었다면 이 전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겠지만, 바른 믿음을 지나쳤을 때, 오버했을 때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근거는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에서 진영을 에워싸고 나팔을 불며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느냐 하면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하고 있고요. 또 20절 말씀에서도요, 병사들은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자,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까지만 했으면 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것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지나쳤을 때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불신과 의심이 믿음이 아니듯 교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지나치는 것도 아닌 딱 그대로의 미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평안의 때도 아닌 고난의 때, 삶의 실전에서는 그 고유의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지만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 소리 내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소리를 내고 믿음의 소리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바로 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 위에 서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믿음에 못 미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사 불신과 의심을 떨치고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 위에 서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믿음에서 지나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교만을 떨치고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달려가게 하시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